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다룬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다음 두 가지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입니다. 혹시 불만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감사라면 그 참된 신앙의 완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며 성도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모든 인류의 표본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면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를 온전히 이루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감사의 목적을, 감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감사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하든 혹은 어떤 헌금을 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 설명도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미국에 오니까 이제 요즘은 전 세계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오 마이 갓 그래요. 그거 하나님 부르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런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거에 반응하실 그런 분인가요?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다시는 이 한국 시사에 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의 이름으로
어느 한 교회에 헌금을 드렸던 것이 공개된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강남에 있는 교회를 계속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사진에 찍혀서 공개가 됐죠. 승마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잡지 기자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다 한 것까지가 공개가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하나님이 감사로 받아주셨을까요?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감사라고 말을 갖다가 쓴다고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2년 전 우리가 첫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증거했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마운 감정을 가지거나 어떤 피상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상, 비슷한 말이지만 정말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감사라는 걸 야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야다라는 건 그냥 이런 감사의 얘기가 아니라 안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와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걸 야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말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만이, 아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그 야다라고 하는 안다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의 영이 되어가는 그런 깊이의 이해와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이 있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거 아세요? 재밌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에 생육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건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이런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편과 아내가 동침을 하듯 한 몸이 되는, 한 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영적 진리를 알아가는 그 깊이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이 관계의 말씀은 나와 예수가 1대1로 공존한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된다, 한 영이 된다라는 말은 나는 부인되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젠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것?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것을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외우고 있으실 말씀인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참된 감사, 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도 성경에 번역될 때 헬라어에 보면 감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 않고 어떤 인격적인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존재를 온전히 알게 되시나요? 사람이라는 게 관계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닐 때가 되게 많죠? 이게 어떤 한 존재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뜻과 마음까지도 다 알게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야다, 감사라고 되는 이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뜻이 어느 한 인격적인 존재를 온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라는 말 대신에 좀 다른 말로 번역이 됐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천지창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가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참된 신앙은 그저 안다라고 하는 알에서 끝나지 않죠. 진정한 알은 반드시 뚜렷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생각하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나 좀 써서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된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감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감사라는 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무엇이며 그 아버지를 아는 삶이 어떤가를 이 세상에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감사는 역시 예수님의 감사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의 삶을 통해 나타났던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두 개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거라 그랬죠. 하나는 감사가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 그 최고 신앙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여러분, 이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뭡니까? 예수와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따라하지 않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으로 원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그 고집센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감사의 내용을 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하는 그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왜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하는 것과 같은 감사한 고마운 마음, 감정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감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6번 나옵니다. 6번. 좀 이상하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매번 감사하셔야지 늘 감사하라고 하신 그 당신이 왜 감사를 6번밖에 안 했을까요? 물론 6번만 기록을 한 거지 안 한 건 아닐 텐데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말하는 감사라는 건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사치레라는 건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그런 감사치레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모든 일을 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대상인 그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꾸 뭐에 애씁니까? 감사하려고 하는 혹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기의 행위나 감정의 가치를 두니까 신앙이 점점 외식적으로 위선만 늘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흉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샤머니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그 6번의 감사는 다 한 가지 주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그 6번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감사한 이 4번의 감사는요 다 흥미롭게 떡과 관련이 있습니다. 떡. 예수님이 이상하게 손에 떡을 쥐기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네.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다 하면 애들까지 여자들 다 치면 2만 명 정도는 충분히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그 떡을 집으시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었죠. 칠병이어가 있었죠. 보리떡 7개, 뭐 보리떡만 좀 다른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예요. 또 언제 주님이 이 떡을 잡고 감사를 하셨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우리는 지금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손에 주시더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째 떡을 쥐고 감사한 장면이 어떤 거냐면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2 제자를 만나시고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었죠.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구원의 그 비밀, 부활의 그 진리를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떡을 지시더니만 여전히 오병이어 때와 칠병이어 때와 성만찬 사건 때와 똑같이 그 떡에 축사하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 눈이 열려 이분이 예수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떡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신기한 건 그가 예수인 줄 알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져 보이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 구절을 보고 가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개역성경이 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안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축사했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에게 무슨 그걸 축복하고 무슨 신비한 기운을 불어넣어 그걸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마술, 뻥튀기를 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말 아니거든요.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감사. 그걸 붙들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셨다라는 말인데, 혹 이 말을 감사로 이해하는 많은 그 해석들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적은 것, 오병이어라고 얼마 안 되는 그 적은 것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돌려주셨다, 이런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때때로 우리가 원어로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어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어.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앞에 유라는 말은 영어의 good, 선하다라는 말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과 은혜다라는 말을 붙여놓은 말이에요. 본 뜻이. 성경이 그걸 감사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을 때 그 떡을 갖고 축사하셨다 그랬죠. 그때도 똑같이 유카리스테어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래서 성만찬을 원어로 뭐라고 불러요?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직시하고 그 선함과 은혜라는 존재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맞이하실 때 이 떡을 붙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왜 떡만 붙들면 예수님이 이런 감사를 하셨을까요? 지금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감사할 상황입니까? 보십시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 같은 건 예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데 뭐 그거 좀 뻥튀기 좀 많이 했다고 그게 이렇게 뭐 놀랄 일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말입니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장면들이 앞으로 계속 나눠져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맺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그죠? 그 자리에서까지 누가 높으니 낮으니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철없이 굴지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죠. 그리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죠. 도대체 어디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가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이 순간에도 그 떡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 감사가 이 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I am the living bread.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존재를 이 땅에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깨어지는 존재로 보내시면서까지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되는 감사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냄으로써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깨어지는, 찢어지는 떡처럼, 사람들에게 먹혀지는 떡처럼 나를 그렇게 깨트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이 감사했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어떤 진리를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못 알아먹게, 혹은 누구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라는 걸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거돼야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감사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딱 구별하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 주신 걸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감춤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요? 뭘 좀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 자기를 나는 잘 몰라요 하고 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존재들에게는 나타내어 주셨다고 말씀하며 그걸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나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사해졌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 공부한 기억 나십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합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은 소경된 자가 아버지와 그 아들의 계시를 아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거다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소원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고 있나요? 의식주에 대한 교훈들이나 그런 말들 말고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계시.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이 계시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는 감추셨고 누구에는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다 보고 듣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정말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그게 이렇게 뭐가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니까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뭐 그리 특별하고 대단한 일일까요? 그건 사람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의 차원에서 요한복음 11장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한 장에 다른 장면에서 보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적인 감정들이 아주 전부 다 표출된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분노,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감사와 같은 이런 감정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 예수님의 희노애락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이 한 장에 전부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이 감정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표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반대적인 표현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하늘에 속한 거듭난 영혼들 안에서는 이런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성경에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좀 한번 빨리빨리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갑자기 급한 소식 하나가 가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와 나사로라는 이 남매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야죠.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죠. 네? 그 집은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나 밥 좀 줘 그리고 먹고 가고 그러던 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에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형제와 같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요 안 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틀 동안 뭐 하셨나 기록이 없어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왜 주어진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나사로의 표적은 곧 예수님의 표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던지고 죽는 자리에 던지면 잘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제발 이것 좀 나한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스타가 되거나 세상에 말하는 것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죠.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57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를 체포해서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광 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복주의적이나 형통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광이나 그런 축복이나 그런 감사의 내용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또 14절 15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참 이상한 기쁨의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데다가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센스 있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세요. 이 예수님이 변태예요? 이런 이상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속으로 기쁘시면 말이나 말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는 안 하게. 네?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지금 초상집이 됐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집에도 가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는 기쁘다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여기 서서 아유 난 참 기쁘다 뭐 이런 희기낙낙거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적어도 우리 스펙트럼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희락, 그 기쁨이라는 열매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희희낙낙거리는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 안에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걸 지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33절, 35절 한번 또 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또 다른 감정을 보여주십니다. 뭐 사랑하고 뭐 기뻐하고 뭐 이러더니 또 다른 감정을 보여주시는데 3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니 금방 기쁨으로 나사로의 초상집으로 가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셨대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가 눈물까지 흘리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이나 그 가족들의 슬픔에 동참하셔서 예수님도 슬퍼서 우신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처음부터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네? 기뻐했다고 그러고 또 와서는 슬퍼하고 그런 건 진짜 변태게요. 이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극에 달았을 때 흘러나오는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개역성경이 번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말씀에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뭐 화면 같은 걸 통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성난 말이 헐떡거리며
숨을 내쉬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여기서 비통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막 숨이 헐떡거릴 만큼 지금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비통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해서 그 온전한 그 누앙스가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요, 원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화와 분을 삭히기 위하고 그걸 진정하려고 힘쓰고 애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안 그래 보셨나요? 왜 사람이 슬퍼서만 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너무 행복하고 기뻐도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화가 극도에 달하였을 때도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눈물이 흐르는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러한 분노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눈에서 이렇게 분노의 눈물이 흐를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한 걸까요? 그건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 권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입니다. 진리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또한 그런 거짓을 종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모이는 유대주의자들이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눈물로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눈물을 우리는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이 민족의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더니 울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려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걸까요? 11장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하는 성경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믿음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건 부활이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었죠. 네?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기억하세요?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네,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대화를 서로 하는데, 마르다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부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다면 당연히 천국이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고 믿게 만들고 싶은 진리의 포인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신앙의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만이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고 목적이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이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36절, 38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36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또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들의 해석은 예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진리의 메시지와는 여전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나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분노를 삭히느라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이 꼴에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긴 했었나 보구나 라고 봤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진작에 와서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개신교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모양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는 인간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항상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뭐 딴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그저 자기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evil입니다. 자, 한 구절 좀 더 보죠. 41절부터 42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뜨문뜨문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이거죠.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 주위에서 이 사건을, 이 표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래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거나 부활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나사로의 소식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이상하죠? 이 구절에 대하여 제가 예수님의 이 감사하는 말씀을 대하여 좀 공부를 해보다가요, 참 사람들이 기적 좋아하는구나 라는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 그냥 이 말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기적이나 축복이나 어떤 치유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마음 한쪽이 굉장히 좀 쓰리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저 숭배의 대상으로, 월십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길흉화복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걸 믿는 건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이 구절의 말씀을 갖고 뭐 기적의 공식처럼 말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생긴다. 여러분 기적이 안 나오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위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그렇죠?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듣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의 감사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건 우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성경적으로 좀 존대를 붙이면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는 반드시 뭐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관계의 연합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나의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에게 듣는 것만을 이 세상에 말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가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여기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다라는 말이 나를 보내시는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한, 진리에 의한 영적 관계,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배워지더라도요, 한 주간 내내 이걸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의 핵심과 주제는 언제나 뭐였어요? 하나님은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 말씀의 주체이시고 실제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진리를 땅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걸 아버지가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계신데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들으실까요? 이건 그저 땅에서 아들된 우리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르치신 그 말이 내 입으로 다시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 감사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설교하시기에 가장 좋은 현장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저 돌을 굴려라. 무덤을 열어라. 마르다가 그래요.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왜 나흘째 예수님이 가셨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풍습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이렇게 맴돌다가 나흘째 떠난다라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재밌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신적인 풍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 다 하는 게 뭐냐면 사구제라는 것들이죠. 이 사구제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시작의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49제를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49는 77이 49잖아요. 네? 사람이 죽으면 7가지 다른 신에게 7일 동안 심판을 받고 있다가 50일째가 되는 날 제일 높은 신한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가리킨대요. 그게 사구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77에 49, 이건 누구의 개념이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죠. 구원의 얘기고요. 그래서 50은 희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걸 심판이라고 말했고 성경은 그걸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나사로의 무덤, 그게 인간의 상태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 아닌가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죽어 썩었네 나는 시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육에 속한 사람, 자기의 옛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와 같다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내 실체가 뭔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한 영이 되고 예수로 한 몸을 이루며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실존이 바로 이 무덤에서 뒹구는 시체와 같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렇게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감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짜 참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늘 말하고 살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예? 이런 거죠.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 삶 속에 감사라는 개념과 감사라는 뜻이 있는 건 그 안에 그게 진짜 감사라서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것?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내가 그 영광을 이 땅에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 2016년도에 추수감사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참 많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땡도 한번 잡으시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